10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고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본문은 레위기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소제라는 내용이 본문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소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고 6장 부분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날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아무도 먹지 못하고 불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임식이 무엇이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이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해졌고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는 오늘 본문에서 있는 바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위임식이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임식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아침과 그리고 저녁에 절반씩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10분의 1 에바는 2.3리터, 우리가 생수 2리터짜리 그보다 조금 더 큰 곡물의 양입니다. 이 양은
일반적으로 속죄 제물을 위하여서 극빈자에게 요구되는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소제 제사 방법은 나머지 소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에 소제의 규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도 소제를 드렸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된 소제는 누군가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불사르라 라고 명령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불사르고 라는 22절과 23절의 두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아는 바처럼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전적으로 모두 다 소각해야 된다, 남김없이 소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는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소제와 그리고 제사장 소제의 차별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다가 온전히 드리는 것은 그 제사장의 위임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은 이 온전히 드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 그리고 호리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의 까다로운 규정, 이것이 제시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던가,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어떤 그룹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그가 드릴 헌신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이 어둡고 험난한 암흑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깨어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누구나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가 그러했듯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부름은 매우 귀하고 중대하기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소재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처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신의 욕심, 그리고 아직도 다 끊어내지 못한 자신의 정욕들, 그것들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불, 세상의 탐욕의 불꽃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태우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 그리고 능력의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밝게 빛나고 비추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구별된 지도자로서의 소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둠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지도라서 우뚝 서는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모두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또 개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